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놋뱀과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놋뱀과 십자가. 우리 지금 방금 본문을 읽었습니다. 놋뱀은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죠.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해독이 되어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하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의 놋뱀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놋뱀이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놓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게 하셔서 그 아들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에돔 때문에 이제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지난 시간에 본 지도 비슷한 지도인데 제가 이 뭘 안 가져왔다 이렇게 손이 허전하더라고요. 포인트 핀을 안 가져왔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포인트 펜이 없어가지고 저 에돔 지난 시간에 본 지도 기억나시죠? 예? 이걸 손으로 할 수가 없네. 포인트 펜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기 가데스 바네아 보이죠? 가데스 바네아. 예? 저기서 약간 북쪽으로 하면서 이 에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쪽으로. 그는 가장 길도 편하고 글로 가면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에돔 민족이 딱 막고 있잖아요. 앞에 길을 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2번이나 부탁을 했죠. 정중하게 우리는 절대 여기 들어가서 뭐 어떤 것도 해야지 않고 물을 먹어도 물값을 낼 것이고 뭔가를 하나 먹으면 다 거기 값을 지불하겠다. 그냥 큰 길로 지나만 가겠다고 2번이나 부탁을 했는데도 에돔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까지는 에돔 정도는 그냥 다 점령해 버릴 수도 있었어요. 예? 그래야 쉬운 길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쉬운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에돔은 네 형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돔으로 가면 쉬운데 그 길을 포기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저 에시온 게벨 있잖아요. 에시온 게벨 저 밑으로 쫙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에돔 저 위로 우회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시온 게벨 보셨죠? 찾았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쪽이 이제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조금 올라가다 보면 오늘 장소가 여기 나옵니다. 호르산이 나오고 거기서 아론이 죽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거기서 아라당하고 전쟁하는 이야기도 나왔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라당을 이기게 하셨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 호르마는 헬렘에서 온 말로 하나님께 뭐예요? 다 진멸해서 드렸다, 바쳤다 그런 뜻이다.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길로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런데 이 길이 그냥 우리 지도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에요. 가장 척박한 땅.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저기는 아마 사람이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저 땅이. 자, 이 길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200만 되는 사람이 가는데 거기 뭐 가축들도 있고 막 다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길이 너무 힘들어요. 험난하고 이 길이.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특기가 뭐예요?
불평불만이잖아요. 불평불만. 조금 하나님이 해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막 졸랑거리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또 확 실망해가지고 이야 이거 언제 그러지? 이게 최원석 장로님 옛날에 하나 주셔가지고 잘 써먹고 있는데 지금 지도 한번 다시 한번 가져온 김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모세오경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는 2년 만에 도착한 곳이에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탐꾼들,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거나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원래는 이렇게 남쪽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2년 만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인데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 축복의 약속을 다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렇게 이제 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신광야를 뺑뺑뺑뺑 돌아다녔는데 요 이제 돌아다닌 자국입니다. 이게 38년 걸렸어요. 38년 동안 이게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청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38년은 인생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 그 인생에 진전이 없습니다. 다 그래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그렇게 죽게 되는데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제 38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리암도 죽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욜로에서 이제 에돔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에돔에서 길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지고 에시온게벨까지 내려와서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다가 요 정도가 호르산이에요. 요 정도 왔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으로 이것을 이제 지리학적으로는 네게부 지역이라 그래요. 네게부 지역. 굉장히 험난한 지역입니다. 여기 왔을 때 땅이 너무 험난하니까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불만이 꽉 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게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마음이 상했다. 이 가다가 여기 갔다가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이 상해서 즉시로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여기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최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요새 뭐 그 음식 잘하는 집을 뭐라 그래요? 미슐랭이 뭐 별표를 줘야 된다나, 그 맞습니까? 뭐 미슐랭이 뭔지 하여튼, 그런 맛집들 있잖아요, 맛집.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영양가 최고 있게 모든 걸 하나님이 요리를 하셔가지고 만들어준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 만나 음식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먹었는데 감사가 없어요. 광야에서 200만이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불평을 하면서. 조금 힘들어지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주신 그 축복의 음식 40년 동안 주셨는데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 그래? 이 하찮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게 뭐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이까짓 거나 주냐,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가 이제 광야길,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메타포가 된다 그랬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이 민수기는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또 14장과 20장에 보면은 계속 원망을 해요. 힘들 때마다. 11장에는 뭘 원망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도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고기도 주셨잖아요. 14장에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저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거인들한테 다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또 원망을 했습니다. 또 20장에 오면은 또 하나님을,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오늘 지금 가다가는 또 이제 지형이 어렵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벌써 뭐가 나, 입에서 뭐가 팍 튀어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확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느냐? 불평과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팍 입에서 그냥 그 입을 참지 못하고 가벼운 입에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확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 하나님한테 뭐라 했느냐? 우리를 죽게 하시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원망을 할 때는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 직접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직접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정도가 점점 강화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로 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자기들 향한 선하신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린 겁니다. 불신앙해버리고 이게 하찮은 걸, 이런 거나 주고 40년 동안 이까짓 걸 먹으라고 주고 어디 우리를 이런 길로 데리고 오느냐 막 원망을 한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네게브 지역이 힘든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로 하면은 잘 이렇게 설명이 안 될까봐 제가 사진을, 네게브 지역이 지금 현대 사진인데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에요. 네게브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산악과 협곡과 사막과 염지가 다 뒤섞여 있는 최악의 루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최고 힘들고 척박한 곳, 이런 데 많이 있죠. 이런 데. 여기에 지금 200만의 사람들이 아기, 노인, 가축을 이끌고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식량 구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또 뿔따구가 떠난 거예요. 근데 왜 더 뿔따구가 났느냐? 왜 더 화가 났을까, 이 사람들이? 쉬운 길이 있었거든. 그 위에 어떤 길이 있었어요? 에돔길이 있었잖아요. 에돔길. 그냥 에돔 그 힘도 약한데 그냥 확 쳐버리고 글로 갔으면은 거기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길도 가깝고 길도 험하지가 않아. 너무 쉬운 길인데 왜 에돔을 또 치지 말라, 그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 싸우지 마라, 그런 네 형제다, 왜 하나님이 이딴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더니 이따오 길로 와가지고 그까지 맨날 만나 이런 맛도 없는 거나 주고, 왜 이러느냐? 에돔으로 갔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에돔으로 왜 못 가게 했냐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 이름까지 원망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는 패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왜 내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원망을 하기도 하고, 왜 그때 나를 안 맞고 글로 가게 해가지고 이게 다 망하게 했습니까? 다 이제 이렇게 원망이 막 확 다 튀어나온 거죠. 원망이 막 계속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길이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네게브 지역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 길을 다 간 후에 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만큼 고난의 길을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눈만 뜨고 있다 보면 왕의 군대 3,000명이 쫓아온다. 그러니까 또 어디 앉지도 못하고 또 도망가고 나중에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네게부 지역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다윗이. 그때 막 힘들었겠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냐, 하나님 충실하게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 겪은 이후에 노인이 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 인생이 죽음의 골짜기죠. 죽음의 골짜기. 저런 데를 수도 없이 지나다녔죠. 인생이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10년 이상의 그 네게부 지역 같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갔더니 뭐가 나와요? 잔치집이 나오네. 잔치집. 어떤 잔치집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을 차려줬더니 큰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상. 잔치상.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큰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줍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길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길을 다 갔을 때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나오냐?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가던 길이. 그런데 그 길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까? 이제 맹목적인 고생의 길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잔치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잔치집. 하나님께서 차려나오는 잔치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쉬운 길도 있는데 그 힘든 길로 가게 했습니까?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 끝이 어디냐? 길은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신장로면 뭐예요? 신장로 다 가는데 끝에 가니까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 와, 길 좋네. 근데 끝이 낭떠러지지도 모르고. 좀 험해. 좁은 길이야. 돌짝밭, 막 가시밭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길 다 조금만 가면은 잔치집이 나와. 하나님이 해보신 잔치집이. 어느 길로 가겠어요, 여러분? 그 길로 가야죠. 그 길로.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이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실 텐데, 당장 힘들다고 입에서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세워놓으신 이 아름답고 선한 계획이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릅니다. 걷고 있는 길도 다 다르요.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하여 잔치를 열어놓고 그 잔치집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 잔치가 뭔지는 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같은 거는 종말론적인 잔치,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다 인도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잔치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늘 감사하면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이끌고 계신다. 힘들어도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실 것이고, 이 길을,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면 잔치집이 나온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악한 말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 세워놓으신 이 모든 선한 계획을 다 부정해버리고
이번엔 너무나 독한 말로 막 하나님 이름 직접 하나님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판이 내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이 사막에 독사들이 있는데요, 사막에 독사들이 독이 굉장히 셉니다. 이 독사들이 그냥 몰려와 버렸어요, 일로. 예? 독사들이 몰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근데 독이 얼마나 센지 이 독사에 물린 조금 있다 독이 퍼져서 다 죽었어요. 6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많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독에 물려 죽었습니다. 자, 200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막에는 뱀들이 독사들이 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지금 독사들이 와서 막 자고 있는데 와서 막 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독사들을 못 오게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몰라.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는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독사들이 막 몰려와서 물어버렸어요. 이 불뱀이 독사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독이 퍼져서 죽는 거예요, 지금. 먼 훗날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민수기의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민수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2000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나님이 이 불행한 사건을 왜 기록했어요? 이들이 원망하다 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 길이 조금 힘든 길이라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처럼 불행한 길을 가지 말라고 이 사람들의 이 불행한 사건을 뭐로 보여준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그만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생각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잊지 마세요. 왜 기록했느냐? 본보기로 삼으려고. 이걸 거울로 삼으려고. 거울을 보면 뭐예요? 자기 모습을 비춰요. 말씀의 거울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비춥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를 자꾸 원망해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내 옆 사람을 원망하고 이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다가 이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다가 결국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잠깐은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독사에 물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부정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님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로 또 살려달라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게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 뱀들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큰 죄라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큰 죄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회개했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 욕을 먹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 길을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몇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셨느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 물려서 이미 독이 다 퍼져서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뱀은 더 이상 못 오게 막아주셨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대로 내비두면 독이 퍼져서 다 죽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좀 비상식적인 조치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무슨 하나님이 어떤 어디 약이 있으니까 약을 갖다가 발라주면 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구리로 노스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높이 매달아 놓으라 그랬어요. 그냥 이 새덩어리 노덩어리죠. 노덩어리 뱀입니다. 구리뱀을 하나 매달아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 쳐다보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쳐다봤겠죠.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았습니다. 독이 다 해독이 돼가지고 살아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았다. 모두 살았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고 어리석고 무슨 마치 어린 나이들에게 한 말씀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아니 지금 독이 벌써 죽어가고 있는데 그까지 새덩어리 뱀 쳐다본다고 이게 어떻게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 지금 독이 다 퍼져서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네. 자,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뭘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세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66권에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그런다고 되겠어? 그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살 길을 주신다. 하나님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네 복잡한 문제를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무슨 신앙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 훗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열왕기야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 예비하는 것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데 그 중에 뭘 때려 부셨다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때려 부셨다 그랬어요. 놋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놋뱀을 뭐로 섬겼어요?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으로. 예, 그래서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분향을.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예? 그래서 그걸 다 히스기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 구리로 만든 놋뱀이 무슨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미신으로 흘러요. 이 놋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사는 것의 중요성. 그걸 배우라고 했더니 그거는 싹 없어지고 그 놋뱀이 무슨 마치 모세 때 야 독사 물린 사람 다 살려줬대. 그래서 놋뱀을 보관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말씀이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두통인데 비구자야지. 그러고 비구자하면 두통이 사라지고 이렇게 미신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십자가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내가 차고 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해야지. 이 십자가가 나를 구해줄 거야. 그래서 부적처럼 여기다 달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한다면은 그 십자가를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무슨 부족처럼 나에게 뭘 줄 것처럼 생각한다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생각해 보겠어요. 아까 제가 놋뱀과 예수님 그랬잖아요. 놋뱀과 예수님의 십자가. 자, 먼 훗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놋뱀 사건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모세 놋뱀을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왜 들었어요? 살리려고 들었잖아요.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들었잖아요. 그걸 설교하면서 그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높이 들려야 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닫은 것처럼 이제는 사탄의 독에, 이 진짜 무서운 독이죠. 사탄의 영적인 독에 물려가지고,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그 영적인 독이 퍼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자가 높이 달려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탄의 독에서 다 해독이 돼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놋뱀은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 오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다 이제 이 사탄의 독에서 해독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꼭 종말론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탄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될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활동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환경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독이 잠깐 물려 있어서 퍼지다가도 어떻게 돼요? 이게 싹 해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샬롬이 가득한 인생이 돼요. 샬롬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샬롬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 길만 가면은 잔치집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